5월이 되니까 훨씬 더 여러분은 밝고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수산교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어린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연세가 높으셔요.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었어요. 아직 100세도 안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이인 줄 믿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좋은 왕도 있었고 폭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500년의 역사 동안 왕위 찬탈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거나 형제지간에 칼부림을 일으켜서 서로를 왕권을 잡으려는 노력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에 미쳐서 인간의 기본 도리조차 잃어버린 얼룩진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선 왕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읽는 중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권력 쟁취를 위한 칼부림의 중심에는 꼭 후궁들이 있더라고요. 왕이 왕족을 생산하여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후궁들을 두고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한 명인데 엄마가 너무 많아요. 그 엄마들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서로 권력을 가지겠다고, 세자가 되겠다고 벌써 안방 정치가 펼쳐지고 그 안방 정치를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구조에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제가 조선 왕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요셉의 집안도 좀 비슷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아버지는 한 명인데 집 안에 함께 동거하고 함께 거주하는 엄마가 4명입니다. 요셉을 생물학적으로 낳은 라헬 엄마가 있고요, 레아 엄마도 있고요, 실바 엄마도 있고요, 빌하 엄마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가 4명이면 엄마 한 분에게 받는 사랑을 4배나 더 많이 받는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의 아버지의 엄마가 4명인 가정,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떨까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참 상처가 되고 학창시절에는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없다는 것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없는 게 낫지, 엄마나 아빠 중에 몇 명이 더 있으면 그거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이 엄마들이 서로 상처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손잡고 소그룹 나눔하고 기도하고 그런 관계였겠습니까? 서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좋지 않은 음모와 술수를 꾸미며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 집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4명의 엄마로부터 아들이 12명이 태어났죠. 그 12명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의 형들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속임수와 음모와 분노와 질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요셉 형제들의 여동생이 히위 족속에게 강제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히위 족속에게 찾아가서
내 동생을 이 집에 시집을 보낼 테니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자 그날 밤에 요셉의 형들이 칼을 차고 쳐들어가서 엄청 많은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화가 나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가정이 풍지박산,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셉의 첫째 형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세상에 법적으로 자신의 친엄마인 빌하를 강제 잠자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엄마이죠. 근친상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집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야곱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 가정의 가장, 남편이 아주 공정하게 편애하지 않고 아주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근데 야곱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12명의 아들들을 두고 있으면서 특정인을 선택하여 특정인에게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야곱은 사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형들은 전부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저게 옷인지 옷이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는데 요셉만 알록달록한 값비싼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채색 옷이 단순히 비싸서 좋은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은 그 집안의 다음 후계자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표징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다음 그 집안의 장자권, 축복권, 다음 후계자를 요셉으로 정해놓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누더기를 입히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이라면 요셉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요셉 편에서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의 첫 번째 형이라면, 10번째 형이라면, 5번째 형이라면 요셉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나에게 주지는 않고 저 11번째 어린 요셉에게만 사랑을 주고 요셉만 안락한 삶을 살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다음 집안의 모든 유산을 요셉에게 주겠다고 이미 선포하신 아버지 앞에 만약 제가 요셉의 형들이라면 아버지가 안 볼 때 그냥 요셉의 뒤통수를 두들겨 팼을 것 같아요. 요셉도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을 보니까 참 닮고 싶은 사람이지만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은 참 철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집에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면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입을 거예요. 저도 안 입을 겁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면 아버지, 형들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들만 들판으로 거친 삶을 살도록 양떼들을 치라고 내보내고 요셉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율법책이나 읽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일하러 나가겠습니다. 조금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아들이었다면 이랬어야죠. 근데 자기만 채색 옷을 입고 룰루랄라 철없이 형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이 결정적으로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냐면 요셉이 입는 옷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정말 옷을 잘 입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잠자리를 갖자며 유혹할 때 요셉이 도망갈 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겉옷이 결정적 재판에서 증거물이 되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겉옷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색옷 때문에 구렁텅이에 던져져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옷을 입는 게 잘 입는 겁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주일날 이 네이비색 양복만 입습니다.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주일날 흰색 와이셔츠만 입고 강단에 섭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시군요. 혹시라도 좀 화려한 옷을 입으면 설교할 때 제 옷에 관심을 둘까봐, 혹시 조금이라도 화려한 와이셔츠를 입으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이 네이비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만 입어요. 아마 제가 수상교회 목회하는 끝날까지 아마 이렇게 입을 겁니다. 저는 이게 잘 입는 거라 생각합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한 저만의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무엇이 옷을 잘 입는 것인지 무엇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요셉은 옷 때문에 고난의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철없는 아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 사이가 결정적으로 관계가 틀어져 버렸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는데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원래도 채색 옷을 입고 원래도 험한 일을 하지 않으며 원래도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이런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형들로 상징되는 그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런 철없는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런 것들을 철없이 그냥 내뱉으며 형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전에도 형들은 요셉이 꼴보기가 싫었는데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에 언젠가 저 요셉 뒤통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요셉을 없애버리리라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작정을 하였을 때 그 때가 찾아왔죠. 형들이 먼 곳에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요셉이 심부름 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딱 보아도 요셉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룰룰랄라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조차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죽음만은 피하였지만 요셉은 물설고 낯선 애굽의 노예 상품이 되어서 은 20개에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같은 핏줄인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 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만날 수 없는 요셉, 애굽이라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상품이 되어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애굽에서 빚으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에 팔려가기 이전에 요셉은 절대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요셉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빚어나가시는 작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빚으시는 대로 요셉은 잘 빚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우울증에 걸려 고통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술에 중독되어 미쳐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약에 손을 대고 방탕함에 빠져서 그렇게 분노 속에 붙들린 채 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생명사역자입니다.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빛나는 영성을 나타내었고,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가 막히게 최고로 잘해내는 전문성을 겸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수산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요셉이 직면했던 세 가지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영성과 전문성을 드러내었는지, 영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중에서도 영성과 전문성을 빛냈죠. 먼저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직위를 받게 됩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사람과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니까 주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 총무를 하니까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를 하니까 집안의 종들의 입에서 웃음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총무로 요셉을 임명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멋진 청년이지 않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를 바득바득 갈며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마음의 원망과 불평에 가득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런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가 막히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핑계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가족 탓하지 않습니다. 분명 탓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인데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 집안의 주인을 제외한 최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한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씨름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남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과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너무 잘합니다. 만나면 신뢰를 줍니다. 누구든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맡은 일은 기어이 일을 해내고야만 합니다. 그러니 전문성을 지닌 청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에서의 직업,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사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전문성 있게 기가 막히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노예 신분으로 영성도 뛰어났습니다. 요셉의 뛰어난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문화와 언어가 익숙해졌을 때에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어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과거의 상처도 좀 잊을 법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요셉을 끌고 가서 이곳에서 우리가 동침하자,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요셉은 아무런 성욕을 느끼지 못하는 목석이 아닙니다. 20대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청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 생활을 하며 사랑하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외국 생활 중에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웬 이집트 여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둘만의 사랑을 나누자며 다가올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20대 남자 청년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여인의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 요셉의 육체적 본능은 그녀를 범하라 라고 속에서 아우성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를 범해도 누구 하나 알아차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은밀한 곳이지만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고 하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영성입니다. 말씀만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출석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의 유혹이 그의 앞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영적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은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수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앞에 섰을 때에 환경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상사 탓하지 않고 동료 탓하지 않고 가족 탓하지 않고 집이 금수저니 집이 흙수저니 누구 탓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탓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며 영성과 전문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수산교회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이렇게 영성과 전문성이 빛이 났어요. 이번에는 감옥에서 두 번째 환경, 감옥에서 어떻게 그의 영성과 전문성이 빛이 났을지 살펴봅니다. 먼저 영적 영성을 살펴봅니다. 요셉이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끌려와 노예로 사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노예 생활하는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혔으니 그 억울함과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적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거룩을 유지했는데 거룩함을 유지한 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감옥행이라니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따지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서 죄수가 되었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신뢰를 주며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가장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영성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도 빛이 납니다. 아니, 감옥에서 죄수가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 죄수는 죄수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의 전문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뢰를 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감옥에서 간수들이 요셉에게 감옥에서 처리되는 재반 일들을 맡기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게 했는데, 이 일을 요셉이 얼마나 잘했든지, 죄수 관리를 얼마나 잘했든지, 감옥에 발생하는 재반 사무 업무를 얼마나 잘했든지 간수들이 요셉이 손댄 일은 돌아보지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다는 신뢰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조차도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즘 시대에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죄명은 강간범입니다. 자기를 돌봐주던 집 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강간 행위를 하려다가 잡혀왔습니다. 그 죄인이 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자 교도관들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이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일, 힘쓰는 일, 모든 일, 재반 업무까지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든지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믿고 신뢰했던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조차도 영성과 전문성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이를 바득바득 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적으로 전문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물들입니까? 여러분, 요셉 외에도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만만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하겠죠. 집안 탓하겠죠. 하나님 탓하겠죠. 환경 탓하겠죠. 하지만 요셉은 노예 생활에도, 감옥 생활에도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영성과 전문성이 드러나는 현장은 애굽의 중심지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그 순간에도 요셉은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합니다. 사람이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있을 때는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 있다 보니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닌 바로 왕을 제외하고 애굽 제국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영성과 전문성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다가 높은 자리에 가면 권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중심지에서 총리로 살아가는 중에서도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영성과 전문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영안이 밝았어요. 근데 이 영안이 밝은 것을 나는 영안이 밝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요셉의 반짝반짝 빛나는 영성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알아차릴 정도로 요셉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불신자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빛이 났으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잘 살았으면, 불신자가 보기에도, 바로왕이 보기에도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리고 진실하고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에 뛰어나다고 하는 박사, 술사, 마술사 전부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중심에서도 영성이 반짝반짝 빛이 났죠. 그뿐입니까? 애굽의 중심에서 그의 전문성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총리가 되자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자, 풍년이 먼저 찾아왔죠. 사람들은 풍년이다 풍년이다 라고 하며 흥청망청 먹고 즐기려고 할 때 요셉이 철저하게 곡식을 7년 동안 비축해 두었죠. 그리고 7년 이후에 가장 최악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비축해 둔 곡식을 나누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사람들까지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셉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그는 애굽 제국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다 살리는 전문성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요셉은 애굽의 중심에서도 영성과 전문성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도 반짝반짝 빛이 나시고 전문성도 겸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전문성을 가지시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을 때도 전문성을 가지시고요, 세상에서도 전문성을 가지시고요, 직업에서도 전문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있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전문성은 뛰어난데 영성이 없으면 세상에서 교회 욕먹이기 딱 쉽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8째 아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도 영성이 뛰어났지만 전문성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하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인 힘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물매를 들었잖아요. 평소에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물어갈 때에 그 물매를 던져서 사나운 짐승의 급소를 때려서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실력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고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돌을 갖다 박아서 골리앗을 잡아뜨릴 재능을, 능력을, 전문성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빛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영성과 전문성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이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성과 전문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주어졌던 영성과 전문성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렇게 버티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가 총리가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의 영성과 전문성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사역자가 되었다고요. 먼저는 애굽 제국의 백성들, 주변 민족들이 전부 다 굶어 죽을 상황에 요셉 덕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물리적인 이유고 영적인 이유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의 역할을 위해서 요셉을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70명이 20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200만 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수산교회 생명사역을 통하여서 이곳에 부흥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반짝반짝 우리가 빛나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에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어떻게 새 가족을 등록하고 어떻게 정착시키고, 새 가족 수료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과 전문성,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영성과 전문성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특히 수산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영성과 전문성의 생명사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성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영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설교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어서 목사님이 말을 더듬어요.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눈을 못 쳐다봐요. 전문성이 없어서 누구나 뻔히 다 아는 이야기만 해요. 설교 시작할 때부터 오늘 설교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대로 설교를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영성이 없어요. 그러면 유튜브로 그냥 좋은 강연 듣지 교회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영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대, 영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있어야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어야죠.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올라가야죠. 동시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화음을 잘 쌓아야 합니다. 소리를 뚫어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찬양대도 영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영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성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식당 봉사, 영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음식 준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전문성이 있어야죠. 손맛이 있어야죠. 지난주 국수 진짜 맛있더라고요. 수산교회 처음으로 2번 식사를 했습니다. 손맛이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손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는 영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과 전문성입니다. 남 탓, 환경 탓, 가정 탓, 하나님 탓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문성을 나타내고,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생명 사역자 삼으셔서 이 땅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고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같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생명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절에 참여한 우리 모든 수산의 성도들 영성과 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